새로 시작하는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시리즈 새로운 여정,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혹시 지난주에 저희들이 비극으로 혹은 희극으로 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말씀 적용을 좀 해서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혹시나? 저한테는 아주 어, 특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또 되기도 했고 귀한 적용이 되기도 했던 한 주간인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영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변화에 좀 씨앗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텐데, 두 번째 설교 말씀 제목을 절며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우선 리브가 이야기부터 좀 하죠. 첫 번째로, 발효되지 않은 신앙은 자기 기만으로 변질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신앙은 자기 기만으로 변질된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삭이 60세 될 때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걸렸죠. 근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다툽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쌍둥이가 있을 때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변화가 있긴 하지만 아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궁금해서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신탁이죠. 신탁이라고 하면 신의 메시지,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리브가 마음속에 와서 박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신의 신탁을 듣고 가족들이 이렇게 이 신탁이 아마 오랫동안 뭐 남편한테 이야기도 했을 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신탁, 신앙들이 이렇게 주어지긴 했지만 리브가가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지 그렇게 깊이 고민했다는 느낌이 잘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그 말씀처럼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사실은 죽기 전은 아닙니다. 이때가 이삭이 한 137세 정도 됩니다. 180세 죽었으니까 아직까지 한 50년 이상, 이제 한 40 몇 년 동안 시간이 있기는 한데 늙어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이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늙어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내가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달라. 이삭이 아주 이 식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성경의 장에 보면 에서를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잡아오는 사냥감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먹고 하는데 이 먹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이야기를 이제 들은 아내 리브가가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야기했던 그 신탁이 있잖아요. 약속이.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아들 야곱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야, 이런 이야기가 아버지가 에서한테 했는데 빨리 네가 염소를 잡아와라. 리브가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약속,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로 쭉 자랐다면 이렇게 속이는 일은 하지는 않았겠죠. 자기 마음속에 신앙이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7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 약속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여호와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명칭은 아주 개인적이고 관계에 있는 신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 그랬습니다. 이분의 성품이 누군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실패했던 것처럼 리브가 또 77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주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생각하지 않고 이 약속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심어져서,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그냥 씨앗이 되었는데 자라지 않고 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왔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묵상하고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삶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제가 발효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씨앗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아름답고 맛있고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냥 놔두니까 77년 동안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어놓고 썩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성경에 있는 구절들 몇 가지 가지고 약속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 안에서 썩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변질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실까, 어떤 방법일까 기대하지 않고 염소 잡아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털이 없는데, 내 목소리가 다른데, 아버지 금방 하실 텐데 혹시나 들켜도 그건 내가 다 책임질게. 빨리 잡아와라. 형이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까지 빨리 준비하자. 이렇게 아들과 작당해서 이런 일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를 편향해서 스타노비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 어떤 것을 믿는 것은 일종의 밈인데, 밈이 뭐냐면 한 가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다가 이렇게 점점점 퍼져가지고 무슨 이렇게 믿음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밈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초기에 얻은 밈들은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성찰 능력이 부족한 시기에 습득되었기에 집요하게 살아남는다. 이러한 밈들에 대해 좀 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사전 신념은 남들의 생각과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우리가 일평생 겪어온 경험의 소산이자 유전자처럼 스스로 복제하려는 자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밈플렉스다. 이러한 신념을 바꾸기에는 에너지가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 편 편향에 너무도 쉽게 빠지는 이유는 그 편이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적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신념, 내가 그것이 학교에서 배운 학습일 수도 있고
내가 자라면서 얻은 경험에서 나온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믿음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리브가 같은 경우는 이 둘째가 더 큰 나라가 될 거야. 형이 얘를 섬길 거야 하는 그런 신념 같은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자 동네에서 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잘나서 그렇다. 우리는 아주 다른 어떤 동네보다 좀 더 우수한 사람이야. 라는 이상한 이런 밈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다 보면 그것이 마치 정말로 사실인 양 받아들여요. 근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바꾸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많은 노력이 들여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또 에너지를 쓰기 싫어하면 그것을 그냥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살던 동네, 내가 살던 경험 그 속에서 있으면 교회는 한 주, 2시간 왔다 가잖아요. 생각이 거의 안 바뀝니다. 삶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가 훨씬 더 에너지가 덜 드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쉽게 그냥 옛날 거를 찾아서 가버리게 됐죠. 자,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지냈을까? 아주 재밌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만과 자기 기만이라는 질병은 모든 인류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어느 누구도 이 병의 면역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모든 인류 집단이 공통적으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알아차린 편향을 스스로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내가 이런 기만이 있구나, 이런 편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교정할 수가 있는데, 과신과 무의식 이 두 가지를 피하려고 노력해라. 둘 다 위험하다. 그런데 이것이 둘 다 결합되면 치명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만.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나는 약속을 받았어. 나는 구원받는단 말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자기 기만을 갖춘 기만, 이런 것은 단순한 기만, 누굴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도덕주의가 낮은데, 보세요. 어떤 기만은 내가 만약에 관호 형제를 속인다고 쳐요. 그러면 관호만 속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 기만은 뭐냐면 나도 속이고 관호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기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과정이 어때야 하는지를 77년 동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았던 결과로 자기 기만이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은 자기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아들도 속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톰 라이트 주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책임감 있고 소명의식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고 구속받았는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이해되고 굳혀야 된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창조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삶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목표를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목표에 이르는 길도 더 잘 알게 된다. 신약 성경은 독자들에게 이런 의미의 인간다운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우라고 권유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력이 생기고 훌륭한 성품이 형성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이처럼 인간다운 존재가 되고 훌륭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미덕이라 부른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라 우리의 성품이 그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신앙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과 어떤 축복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그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것이 썩어 변질되는 자기 기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싹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성품에 대한 노력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리브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제일 마지막에 어디 묻혔더라 한 구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바람빛 교회를 16년 다녔는데 안 변한다. 물론 많이 변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런 돌이킴을 해봐요. 내가 설교를 16년 했는데 안 변했냐, 내 스스로가. 이 경고가 우리 속에 좀 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순진한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과 욕망이 통제로 작용할 때 하나님의 자리는 비워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이제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됐고 들판에 나가서 있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요거의 원래 원문은 야곱은 세련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엄마가 세련된 야곱을 좋아했어요. 근데 둘 다 편애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가정에. 근데 이 편애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다음 때에도 아주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죠. 자, 근데 이제 야곱이 둘째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하다가 배가 고팠어요. 자, 그 붉은 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뒤에 주석 같은 걸 달아놨는데 이 죽이 좀 붉었어요. 그래서 이 빨갛다는 뜻이 에돔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막 성경이 뒤에 보면 에돔 족속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형, 나 그 장자의 권리 나한테 줘. 팥죽 하나 주면서 그걸 빼앗아 갑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것이 원래 말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쌍둥이가 나오면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바로 뒤에 아이가 따라 나오면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가능한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막 이게 실제로 나올 때 발목 잡고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야곱 안에 이런 야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형의 권리를 내가 빼앗겠다라는 의도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냐 하면 이 장자권을 빼앗는 이 일에서 발현이 되는데 이 야곱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이 불안 그리고 욕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충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보듯이 존재적인 불안, 이게 둘째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기한테 네가 더 형보다 나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해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해서 둘째로 남아있어야 하니까 존재적인 불안이 있었고 또한 욕심도 마음에 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막 재산을 늘리는 과정을 보면 자, 이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남을 통제하는 것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팥죽 하나 주면서 형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이거 하나로 빼앗는 아주 교활한 짓을 하죠.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림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팥죽 하나 주면서 배고픈 형의 그 지금의 곤란함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갑니다. 자, 루크 버기스가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 원팅이라는 책에서 이 질투, 내가 저것을 빼앗아야지 하는 이런 질투는 파괴적인 모방 욕망의 엔진으로서 음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막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비례해서 나는 장자권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 나의 사회적 위상이 더 높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질투의 온상인 거예요. 욕망을 형성하고 총괄하는 가치에 우선순위가 없다면 어떤 것에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엄마를 통해서 만약에 그 수십 년 동안 나이가 지금 점점 들어가는데 야곱도 이 질투의 온상의 음지의 마음들이 계속 자라나니까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이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사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 안에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 그 중심에는 본질상 경쟁적인 교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 야곱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만약 이 장자권을 뺏지 않으면 형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갈 거고 나는 3분의 1만 가질 거야. 근데 3분의 1도 사실은 충분한 만큼 이삭은 부자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 위상에 만족하지 못해. 이런 마음을 야곱이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자,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렇다. 우리는 단 한 차례의 부정행위도 사소하게 봐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이 형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사가는 야곱을 부모님이 잡아서 야단을 좀 쳤으면, 이건 무효야 라고 좀 선언을 해줬으면 다음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는 이 행위가 있을 때 그냥 사소하게 넘기면 더 큰 일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가 처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한다. 처음 저지른 실수이고 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초의 부정행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 및 그 시점 이후에 자기 행동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야곱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음 행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죠. 이 점을 명심하고 최초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겉으로 보기에 악의가 없는 행동들을 하더라도 이를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소한 부정행위를 줄일 경우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정직해지고 그 결과 부정부패는 점점 설 곳을 잃게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 부모들이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걸 시도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바운더리가 계속해서 넓어지도록 아이들은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요 정도도 되겠지, 요 정도도 되겠지. 그게 되면 나중에 성품이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줘야 될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 K. 스미스라는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이 안으로 던져놓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덕스러운 시간의 흐름 위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야 그러지 마 라고 갑자기 야곱이 그 죽을 팔려고 그러는데 딱 개입하셔가지고 죽을
못 팔게 하시거나 못 주게 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오히려 때가 찼을 때에 그런 과정들을 다 이용하셔서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나의 과거를 실패로 간주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그냥 없애버리고 완전 새 삶을 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개입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봐주면서 이 야고보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저절로 없어지진 않아요. 그 뒤에 때로는 가족에서 비극적인 일로 열매를 맺습니다. 보세요. 어떤 일로 열매를 맺느냐 하면 이 속임은 사라지지 않고 관계 속에 순환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는 완전히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려요. 이 에서에게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런데 이 속임에 뛰어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당장 속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가 이렇게 속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이 야곱의 주위에서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순환하고 마치 야곱이 자석처럼 자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이 속는 것이 계속해서 그의 옆에 와서 척척척척척척 갖다 붙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속임의 자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보세요. 처음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와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라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자 우리 풍습상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리고 또 14년을 또 일을 하고요. 6년 동안 또 임금을 안 줍니다.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계속해서 약속을 변경합니다. 재산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 이 제가 치는 양들과 염소 중에 몸에 이 점박이들만 있으면 이건 내 거고 다른 건 다 삼촌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알았던 야곱이 계속해서 그 건강한 이 짐승들은 몸에 이 점이 있는 걸로 태어나게 만드는데 이거 요새 경제적으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 그러면 이건 혹시 걸리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는 또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속임을 당하는 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자기가 제일 편애하고 사랑했던 그 11째 아들 요셉이 들판에 형들이 어떻게 지내냐 보러 갔다가 형들에게 실컷 막 모욕당하고 이집트에 팔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와서 들판에서 애가 죽었어요. 몸에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피가 묻은 거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를 속입니다. 댄 에이얼리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본다고 치자.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작은 인상이 우리에게 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전보다 아주 조금 더 부패한 상태로 변한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어떤 비윤리적 행동을 목격한다면 우리의 도덕성은 조금 더 훼손되고 비도덕적인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된다. 팥죽 하나 팔았던 게 아버지 속인 것이 되고 그리고 삼촌에게 속고 결국은 그 속임이 자성이 되어서 가족 안에서 어마어마한 비극으로
자기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해서 이 가문 안에 순환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잠깐 속이는 것 같은 것, 거짓말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누구에게 보여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임은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점점 순환해서 저 사람도 그런데 뭐. 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1%의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어떤 1%의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한다. 나머지 98%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한다. 우리 모두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잃은 사회에서 이철우 씨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렴치는 단순한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 모렴치는 사회의 신뢰를 갉아먹고 공동체의 기반을 허물고 독처럼 스며들게 만든다. 처음에는 작은 부정으로 시작된다. 누군가 규칙을 어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신호가 된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볼 필요 있나? 이 개인적 일탈이 구조적 붕괴, 가족의 붕괴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비드 베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화가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해요.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경험, 이런 작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외형적 모습과 내면적 현실의 거리감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면이 다르다는 것, 자기 기만. 우리의 사랑을 보기보다 훨씬 더 자신을 위하고 상처는 보이는 것보다 깊고 자기 기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하나님의 기대뿐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이상에 따라 살고자 해도 늘 실패하고 만다. 이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부르심을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겐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리브가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만큼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이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분들이 믿음의 조상 먼저 있었기 때문에 조상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란 것은 점점 우리에게 확대되어 왔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거짓 자아가 꺾일 때 새로운 정체성과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삼촌을 속이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 재산 다 뺏긴다. 가만두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점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합니다. 3일째 이제 도망간 걸 알고 잡으러 막 쫓아오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고 야곱이 형이 에서가 있는 동네, 옛날 동네에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근데 이 야곱은 여전히 아주 계산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을 가지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는데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습니다. 완벽한 플랜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천사라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라도 말합니다.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본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 이름이 야복이라는 강이잖아요. 야복. 야곱 이름이 야고브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보크 강에 하나님과 아바크했다, 씨름했다. 이 히브리 원문을 읽어보면 이게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언어 유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야복이란 강은 비운다는 뜻입니다.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이 강 앞에서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이 천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거짓 자아와의 씨름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고갱이 그린 야곱의 씨름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저 위에서 이제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고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저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을 그렸어요. 우리 지금 모습하고 비슷한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아주 유명한 이제 장면이라 많은 또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치 있는 삶에서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낼 계기가 필요하다.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제 마음껏 탐욕하게 살다가 감옥에 가면서 삶이 바뀌어요. 삶과 관계의 규칙적인 흐름이 흐트러질 때 비로소 습관과 선택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속이는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야복하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자기에게 닥쳤어요. 자기를 속일 수도 없고 살아남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강가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죽을 팔 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의 거짓 자아를 쳐내십니다. 파커 제이 파머가 역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그 신앙의 우리의 스승이죠. 그가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두 가지 착각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서로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자아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만 가지고 있다. 98%의 사람들은 거짓말한다. 자기 기만, 이 거짓된 자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는 교만과 가식으로 가득 찬 자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삶을 영위하는 자아를 말한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영위했어요. 이는 모순을 애써 무시하고 분해함으로써 모든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아이며 모함과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아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아가 없어져야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라 여기고 자기 형상대로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는 자아, 자기 멋대로 장자권을 바꾸고 자기 멋대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누리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야복 강화 앞에서 신과 씨름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 도망갈 때 77세였어요.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 생각으로 100세 가까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강 앞에서 만나서 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자기의 이 거짓된 자아가 벗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마커스 에볼그는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충절로서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의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에 두는 삶의 결실인데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에 그 신앙은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의지한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만 신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만을 신뢰하지 못하게 이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평생 절었다 그러죠.
그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너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걸을 수 없어. 너는 절면서 걸어야 돼. 더 이상 네가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없어.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계획대로 가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면, 마치 우리가 물에서 발버둥 치면 물에서 가라앉지만 그 물의 부력을 믿고 그냥 물에 맡기면 몸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붕 떠오른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막 물을 걷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뢰 안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자기 기만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기면 내가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물 위로 떠오르는 것. 지금 야곱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길은 계속해서 시험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사는지 아니면 탐욕과 분노, 시기심과 게으름, 교만과 욕심으로 버무려진 어떤 환상이나 망상에 대하며 사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시험은 계속해서 갈고 닦고 새로 익히고 새로 적응하는 일이며 자기 기만으로부터 때맞춰 구출되는 일이고 마귀의 망상으로부터 은혜롭게 구조되는 일이다. 이 시험은 희생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희생은 믿음을 가장하는 영적 환상이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희생은 마귀가 만들어낸 망상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두 다 제거해버린다. 희생은 탐욕의 눈을 빼내어버린다. 희생은 움켜쥐는 손을 잘라내버린다. 희생은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중단하고 재단을 쌓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다. 야곱은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과 계획대로 저거를 얻어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탐욕의 눈을 빼버리는 방식은 희생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 안에 희생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루크복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욕망 충족에 덜 관심을 갖고 타인의 충족에 더 관심을 쏟을 때 욕망의 전환이 일어난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임을 발견한다. 주로 모방되는 것이 자신의 재능이기 때문에 욕망의 긍정적 사이클이 작동하게 된다. 누구를 욕망해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 닮는 것을 욕망해야 합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자기 기만, 썩는 이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계속해서 그도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몸에 있는 아주 큰 질병들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지금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죽는 43년 이상의 길을 절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느리게 가더라도, 절면서 가더라도 이제는 그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 그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온전해지진 않았어요.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절면서 갈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속도가 아니라 그 방식이 아니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길로 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이
정말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또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야곱처럼 이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절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